민지 오늘 안 가? 승기 반갑다. 승기가 이제 나오나 저제 오나 목사님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목사님 아무 때나 찾아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승기야, 승기 많이 보고 싶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이르렀고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불러서 그 앞에 가서 바로와 만날 때 바로와 야곱이 대화하는 장면에 의하면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를 대답할 때 그의 말이었습니다. 대개 나이를 물으면 그냥 나이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나이를 대답하면서 동시에 그가 살아온 인생을 덧붙여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는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의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할 때 130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47세에 죽었죠. 그가 죽기 전에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는데 그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그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고 실제 그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면이 풀풀 풍기기도 하고 그리고 못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복잡 미묘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그만큼 할 말이 많아지는데 제 어머니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책 10권은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죠. 그런데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면서도 기쁜 일들이 있었고 슬픈 일들이 겹쳐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쉽게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릴 때가 있고요. 지금은 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웃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간 동안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그 기간 동안에서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야곱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130살이 되었을 때 그 앞에 이야기하고서 오늘 본문은 죽기 바로 직전에서 한 유언이니까 147세가 되었습니다. 147세가 되어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어떤 자식들은 저주를 퍼붓고 죽고 어떤 자식들은 한없는 축복을 주었던 사람이 야곱이죠. 진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도 자식과 화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죽음 앞에도 자식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죽을 때 저주를 퍼붓고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르우벤이 자기 아내였던 비라와 통간한 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 너는 장자권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네가 뛰어나지 못할 거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몬과 레이에게는 그들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너무 인간적이다, 여기서 뭘 배우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 레위도 그렇고 오늘 유다도 그렇고 앞으로 2번을 더 설교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은 그 가운데서 교훈을 찾기보다도 아들이 자식에게 준 복이 어떤 복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복을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느냐, 자식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고 죽느냐,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죽을 것인가, 우리 자식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유다에 대한 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 유다에 대한 복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5절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보려고 생각하는데 요셉에 대한 복과 절수가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만 얘기해 준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유다에게는 이렇게 좋은 유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유다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8절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야곱이 유다에게 한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제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이 유다를 보고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유다는 찬송을 받는다는 건데 칭송을 받는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언제 칭송을 받아요? 언제 찬송을 받아요? 잘못할 때 칭송받는 것은 아니죠. 좋을 때 칭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목사님을 찬양하는 경우 있어요. 칭송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목회를 잘할 때, 우리의 마음에 꼭 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해, 우리 목사님 진짜 귀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진짜로 잘하셔. 이거는 다 뭐예요? 칭찬하는 거죠. 좋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뒤집어서 보면 여러분 칭송을 받지 못할 때는 언제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절대로 칭송하지 못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다, 칭송받는 아버지 없죠?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온다,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다, 누가 칭송해요? 못하죠. 누구를 칭송해요? 우리 아버지는 배운 학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우리를 다 믿음으로 길렀다. 이게 칭송이죠. 여러분 칭송이라고 하는 거, 칭찬이라고 하는 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는 거냐면 잘할 때만 받는 겁니다. 그럴 의미가 있을 때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형제들은 유다를 보면 유다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괜찮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비난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랄 거다. 네 인생은 비난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 칭송받는 인생, 찬양받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저주받기 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에게 험담을 듣기 싫죠. 누구나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저주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싸울 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칭송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대상이 아니라 찬양받는 대상이 될 거다. 그러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뒤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버지의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그를 받들어 섬긴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절하게 돼요? 절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권력이 너무 세요. 권력이 너무 세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거는 절다운 절이 아니고요, 그냥 권력 때문에 그냥 굽히는 거죠. 또 하나, 절은 언제예요? 절은 존경할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일대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설교하시고 저기 뒤에 가서 목사님 가셔서 인사하시죠 그랬더니 인사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오시다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막 우는데, 얼마나 저도 많이 울음이 나는지. 여러분, 언제 절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절하는 거죠. 기쁨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때 절을 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절해요? 여러분, 원수한테 절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는요, 형제들이 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형제들이 그를 볼 때 그는 정말로 형제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 너는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게 아니라, 비난받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찬송이 된다, 절한다라고 하는 복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유다의 축복이 그대로 유다 가문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에, 왕정 시대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 왕은 더 이상 계보를 잇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인데, 다윗이 무슨 가문이요? 유다 가문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유다 가문에 그대로 이어져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왕, 가장 존경을 받는 왕, 가장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의 다윗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새 시대를 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습니까?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제2의 다윗을. 그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부흥기를 이뤘던 왕,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를 원해요? 세종대왕 같은 왕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연산군이 왔을 때에 중종반정이 나는데,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는 다 무너뜨리지만 세종대왕 같은 왕을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을 때는 장군이 나올 때 어떤 장군을 원해요? 이순신과 같은 장군을 원하죠.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처하면 그 사람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기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들을 통틀어서 최고의 왕, 가장 귀한 왕,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라 그러면 최고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복종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했던 복종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뛰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도 하고 가장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한 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절, 칭송, 찬양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 가문은요, 나라가 둘로 나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왔는데, 다른 지파가 왕이 되는데, 그 다른 지파가 왕이 될 때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다른 10개의 지파들이 골고루
서로 죽이고 죽고 뭐 그러면서 나라의 왕들이 바뀌는데 지파가 막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쪽 유다는 단 한 번도 유다 지파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왕의 계보를 잊죠.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이 축복의 유언이 자식 대대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가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룻기는 성경에서는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룻기는 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때문입니다. 다윗을 태워놔야 해. 다윗 때문에 룻기가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의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아닙니까? 룻기가 왜 필요합니까? 다윗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 때문에 룻기가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대단한 왕이 등장하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았는데 메시아가 오셨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가문입니까?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눈먼 사람들,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위대하고요, 다윗의 가문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유다에게 했던 그 축복의 유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유언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유언이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를 해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 퍼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축복의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거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축복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끔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 때 있죠. 여러분, 안수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목사가 기도할 때는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진짜 대단한 겁니다.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에 6시간씩 잠도 안 자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시간씩을 기도했는데 그때는 학교 공부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6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뭐만 합니까? 잠만 잡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봤습니까? 시험은 대충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통째로 거의 다 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아야 했거든요. 진짜 방언 받겠다고 6개월을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6개월 사이에 방언을 안 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방언을 연습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다다다다다 해본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게 뭐냐, 이건 방언이 아니지, 진짜를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거 딱 접고 방언 기도를 6개월을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기도를 끝낸 이유는 방언을 받아서가 아니라 방언을 못 받아서 끝낸 겁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사이에 방언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진짜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걸 3번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강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제 인생을 받으시길 원하니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변한 적이 없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대학 입시를 보고 성적이 나왔는데 그 성적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오로지 목사가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해서 간 과가 영어교육과인데,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영어교육과를 들어가고 서울에 와서 누나랑 같이 사는데, 누나가 그때 방 한 칸짜리 얻어가지고서 누나랑 같이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도 당시 신앙이 거의 없이 그냥 교회만 나가는 형편이었고, 제가 워낙에 강하니까 쉬는 날은 제 손 붙잡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하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그러니 누나가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절 보고는 항상 너 영어교육과를 다니니까 영어 선생이 되어라 맨날 설득했는데, 그때부터 누나와 한치 양보도 없는 전쟁을 2년 동안 치렀습니다. 매일 싸우고 지쳐서 잠에 들곤 했었습니다.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학을 다닌 것은 100% 누나의 도움이었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누나가 미용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다 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용돈도 주면서 저를 길렀습니다. 누나는 저의 엄마와 똑같습니다. 대단한 누나인데, 그러니 누나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고생하지 않고 교사가 되면 평이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하러 고생하는 목사가 되느냐고 저를 설득하면서 계속 2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였다면 대학을 들어갈 때 영어교육과를 들어갈 게 아니라 당시 성적으로 좋은 과를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거 다 포기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오로지 목사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고 해서 누나 말이 들어오질 않고 누나는 제 말이 들어오지 않으니 2년 동안 서로 고집만 피우고 싸웠는데, 그렇게 지루한 싸움을 하다가 2학년 말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누나가 어느 날 오더니 절 보고 하늘이 두 쪽 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훈아, 너 목사해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귀가 번쩍 뛰어서 진짜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누나한테 물었습니다. 누나,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누나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누나가 저와 대화를 하는데 저 대화에 진척은 없고 제가 고집만 부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철학관을 찾아갔답니다. 여러분, 철학관 알죠? 철학관을 찾아갔더니 철학관에서 제 사주팔자를 놓고서 철학관에 가서 내 동생이 자꾸 목사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철학하시는 분이 당시에 예를 들어주기를, 서울에서 당시 연봉으로 따져가지고 목사가 서열 5위라고 그러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분이 생각한 거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철학하시는 분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목사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더 했답니다. 당신 동생은 35살이 되면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니까 귀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확 핀다. 두 번째, 당신 동생은 심지가 굳고 똑똑해서 크게 될 인물이니까 무조건 목사시켜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그 은혜로 저보고 목사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제가 35살 되면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그러니까 22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35살에 동쪽에서 무슨 귀인을 만났나 맨날 그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진짜로 동쪽 귀인이 생각나. 아, 만나야지. 내가 그래서 인생이 확 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를 36이니까 만 35살 딱 맞죠? 35살 12월 27일 날 제가 유학을 갔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아, 거기서 동쪽에서 귀인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영국은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그럼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이죠? 완전 반대인데? 하기야,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면 동쪽이니까 일본 통해서 미국 가가지고 영국으로 도착하면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맞긴 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 사람이 말을 해도 축복해야 되겠다. 철학하는 사람들도 목사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목사가 십몇 년 동안은 그걸 가슴에 두고 살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당신 동생은 심지가 굳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크게 될 인물이라 그러는데, 아, 내가 지금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크게 될 인물이 뭔지 도대체. 지금도 크게 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들은 것을요, 왜 축복이 귀하냐면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요, 축복을 듣는 순간에 그 축복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너는 귀하다. 너 참 귀하다.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끌어갈 거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마음껏 축복해줘요. 우리 자녀들 다 그런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갈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별거 아니, 여러분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읽으면요, 소름이 뜩뜩 돋아요.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거다. 네 앞에 절을 할 거다.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고,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찬송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돌부리를 제거하시고, 한 번은 넘어지고 두 번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들에 길길마다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 이 축복이 대단한 거구나. 진짜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지적 능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지적 능력으로도 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뭘 하면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뭘 하면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도 다 상관없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찬송을 받을 거다. 네가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거다. 가장 귀한 말을 해줬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저는 믿어요. 저는 진짜 믿음이 강해가지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믿음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호들갑도 잘 안 떨고요. 그냥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포기도 빨라요. 집요하기도 하지만 포기도 빨라.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딱 포기.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러면 딱 포기.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딱 포기해요. 제가 믿음이 강하고 저도 참 그런데 저한테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계명성과 같이 쓰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안 그래요? 그렇게 쓰신다고요.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부모들은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마음껏 축복하면서 아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축복으로 던져줘야 그 아이들이 가면서 그걸 머금고 사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거 전부 다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대요. 규가 뭐예요? 여러분,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 그러는데, 홀, 다른 말로는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한 요만밖에 안 한 거예요. 요만밖에 안 한데 이렇게 쥐고, 그 군대 가면 그 지휘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 있죠? 그런 것처럼 요만한 건데 왕이 들고 있으니까 그 규나 홀은 굉장히 문양도 많이 넣고 금으로 하기도 하고 옥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예쁜 거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들고 다니는 게 규예요. 왕의 손에 있는 게 규라고요. 홀은 왕의 손에 있는 것이 홀이에요.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손에 들려 있는 게 규예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아무도 못 듣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왕이 대대로 나올 거다.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통치자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왕의 지팡이인데 그게 여러분 발 앞에 있단 말이에요. 발에 딱딱 짚고 다닌단 말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왕위를 뺏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가장 해석이 힘드는데요. 실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적어두세요. 이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왕의 계보가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른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여러분, 유다의 유언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자식을 마음껏 유언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요.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뭔 말이요 이게? 하나부터 천천히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용어인데 이게 무슨 뭐냐면 잉여복이에요. 잉여복. 잉여라는 게 뭐예요? 남는다는 뜻이에요. 잉여가. 잉여 자본, 그러면 돈이 있는데 내가 쓸 돈이 딱 있어. 쓸 돈이 딱 있고 남는 돈, 이게 잉여 자금이죠. 은행에다가 딱 모아놓은 돈, 잉여 자금. 잉여라고 하는 건 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잉여복이라고요. 잉여복. 남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없어도 되는 복인데 주어지는 복을 잉여복이에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여러분, 책에도 없고요. 뭐 어떤 분 설교를 들어도 없어요. 이게 잉여복인데 왜 잉여복이라고 했느냐? 보세요. 하나씩 볼까요? 11절 보시면 그의 나무를 어디다 매요? 포도나무에 맸어요. 그의 나귀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딱 매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딱 매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다 왜 맬까요? 뭐하러? 여러분, 포도나무에 누가 가요?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밭에 누가 가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밭도 아닌데 왜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하러 가든가 주인이 돌아보러 가든가.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나귀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 밭을 돌보러 가는 거예요. 주인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밭이 잘 있나,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포도나무에다가 나귀 새끼 딱 묶어놓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냐? 아까 룻 얘기를 했는데 룻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죠.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그날따라 우연히 자기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돼 있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 밭에 잘 안 가요. 주인은 일꾼도 시키고 말지.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우연히 자기 밭에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어? 룻을 만났어. 보아스가. 주인은 밭을 안 가요. 그런데 밭에 간다. 나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해요. 그리고 11절 뒤쪽에 보시면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여러분, 포도주에다가 옷을 빠는 사람 세상에 봤어요? 없죠. 그런 옷을 어떻게 입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못 입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에다가 옷을 빤다는 건 뭐예요? 포도주가 풍부하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 정도다. 12절 봐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눈이 포도주로 인해서 붉었다는 뭐예요? 술 취했다는 얘기거든요. 술을 많이 마셨다.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한 병도 못 구하죠. 이 사람은 막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보시면 그는 이로,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가 하얗게 됐는데 왜 하얗게 됐어요? 우유 마셔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근데 이가 하얗게 될 만큼 우유를 마신다. 여러분, 왜 이게 잉여복이냐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복이 있어. 꼭 필요한 복. 이건 없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곡식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잖아. 곡식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아무것도 없어. 돈을 벌면 뭐부터 해? 먹을 것부터 사죠. 여러분, 옷이 다 떨어졌어도 곡식이 없으면 뭐부터 해? 옷 사요? 곡식 사요? 곡식부터 사야죠. 여러분, 옷을 산다는 얘기는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복이 있어. 진짜 필요한 복. 그게 뭐냐? 곡식의 복이야. 곡식을 꼭 받아야 돼.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복이 꼭 필요한 복이야. 곡식의 복.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는 꼭 필요해요?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포도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유는요? 우유 꼭 필요해요? 우유 안 먹으면 죽어요? 우유도 뭐예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먹고 사는 애만 급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 즐길 수가 없죠. 거기 매여 살아야 되죠. 그것만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풍족한 사람들은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면서도 살고 놀러도 가고 뭐 이거 해도 되고. 여러분, 꼭 놀러 가야 돼? 옷을 꼭 사야 돼요? 이게 무슨 복이냐면 잉여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즐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잉여복까지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게 더 있으면 더 풍족해지는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줘야죠. 그런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게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유다와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찬송받게 하시고 절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 우리 가족이 그런 인생, 잉여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유다와 같은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잉여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